시골에 살고 있던 어떤 농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비록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얼마나 행복한가.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마음을 악마에게 빼앗기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땅을 읽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니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조금의 땅만 있다면 나는 악마도 두렵지 않아, 사탄조차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작농을 하고 있었는데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도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땅이 조금 있었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지금 개발이 한창이라서 땅을 아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땅을 사서 그곳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들어보니 참으로 좋은 기회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있는 것을 다 팔고 그 고장으로 갑니다. 과연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어느 정도의 땅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땅이 생겼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땅이 좁은 거예요. 많은 소출을 냈는데 조금만 땅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소출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묵어가기를 청해서 그를 집에서 재워주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에 가면 아주 좋은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부족의 땅인데 그 사람들은 문명화되지 않아서 아주 순박해요. 그래서 좋은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귀가 번쩍 뜨였죠. 왜냐하면 좋은 땅이라고 하니까, 싼 값에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나그네가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지요. 그들이 좋아하는 선물과 술을 사서 가서 대접을 하십시오. 그래서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좋은 땅을 아주 싼 값에 팔아 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지역에 가봤어요. 과연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박했어요. 술과 음식과 선물을 사서 족장과 거기 마을 사람들을 대접을 합니다. 너무나 순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풍문으로 들었는데 혹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족장이 말합니다. 살 수 있지요. 얼마입니까? 우리는 땅을 파는데 1,000만 원에 팝니다. 1,000만 원에 얼마만큼의 땅을 살 수 있죠?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어. 우리는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얼마만큼의 땅이 얼마가 아니라 하루 동안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땅, 그것이 1,000만 원이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정해놓은 만큼만 당신이 가질 수 있지요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한 바퀴 돌면서 내 구덩이를 파면 그것이 그 사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값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해 뜰 때 출발을 해서 해가 질 때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도 찾을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가. 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한 바퀴 돌면서 구덩이를 파서 구역을 정하면 그것이 내 땅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하인 하나를 데리고 돈을 챙겨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여요. 이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자기의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이 올 때까지 잠도 자지 않았어요. 해가 떠오를 때 나가서 모두를 깨웁니다. 사람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약속했듯이 이제 저는 제 땅을 차지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돌면서 4개의 구덩이를 파겠습니다. 그러면 다 내 땅이 되는 것이죠. 족장과 마을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면서 힘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출발을 했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그리고 정오쯤 되었을 때 몹시 피곤합니다. 그런데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보았던 땅보다 더 좋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조금 쉬어야 되지만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쯤 쉬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그래 좀 더 가보자. 조금 더 버텨보자 하면서 배가 몹시 고파질 때까지 계속 앞으로 걸어갑니다. 조금은 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이제는 돌아가야 되지 않나. 내가 걸어왔으니까 이제는 뛰어가면 되겠지. 그런데 땅이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10분만 더 가자. 10분을 더 갔어요.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천천히 걸어왔지만 이제는 달려야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땅을 돌아봤어도 자신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덩이 3개를 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내 구덩이 안에 있는 땅은 자신의 땅이 되는 거예요. 뛰어갑니다. 그런데 해가 뜰 때는 그렇게 천천히 뜨더니 해가 질 때는 너무나 빨리 지는 거예요. 숨이 턱 밑까지 올라옵니다. 허걱거리면서 앞으로 달리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보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젯밤 꾼 꿈이 마음에 걸려요.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잠깐 잠이 들었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밖에 나갔는데 그 마을의 족장이 큰 소리로 웃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괴하게 웃고 있습니다. 족장님 왜 웃고 계십니까? 하면서 다가갔는데 그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고향에서 본 나그네 얼굴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을 사서 경작을 할 때 잠깐 다녀간 손님의 얼굴로 바뀌어요. 그리고 갑자기 뿔이 달리고 아주 흉악스럽게 생긴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더니 낄낄대고 배를 잡고 웃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마귀는 사라지고 다시 족장이 앞에 나타나서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다가 잠에서 깼어요. 간밤에 꾸었던 이 꿈이 갑자기 스칩니다. 뭔가 불안했던 거죠. 점점 해는 저물어 오는데 이제 1000만 원도 날려버렸구나. 점점 어두워집니다. 언덕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미 해는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힘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덕 밑에 있기 때문에 해가 진 걸로 보이지만 위에 올라가면 아직은 안 졌을지도 몰라. 그러니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환영하고 있는 거지. 자세히 봤더니 조금의 빛이 보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이 보여요. 그래,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제 힘을 내보자 하면서 언덕 위까지 올라갔는데 아직은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던 족장이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사람들도 웃습니다. 어제 꿈에 보았던 그 모습이었어요. 왜 웃냐고 물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너무나 무리했기 때문에 탈진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일어나지 못해요. 함께 왔던 하인이 그를 땅에 묻어 주었는데 70cm 정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 묻혔어요. 결국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자신이 누울 수 있었던 조그만 무덤이었을 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아주 압축을 하고 각색을 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각색이 많이 된 겁니다. 톨스토이 작품을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톨스토이는 자신의 모든 작품, 제가 볼 때는 모든 작품이에요. 대부분의 작품이라고 평론가들은 말하지만 모든 작품의 모티브를 성경에서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보면 앞에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기도 하죠. 톨스토이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악마도 두렵지 않다. 무엇만 있으면 조금의
땅만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페치카디에서 악마가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악마가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을 차지했죠? 누울 만큼 무덤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무리했던 거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저마다 다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야 이야기 들으면서 결론까지 이야기해 줬죠. 옛날에 우화라든지 동화라든지. 근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르죠. 토끼하고 거북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렸어요. 누가 이겼죠? 이거 모르시는구나.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깁니다. 근데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어떤 방송에서 보는데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정지선에 놓고 총을 땅 쐈습니다. 화약총 있잖아요. 땅 그러는 거.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승부가 나질 않았어요. 왜? 토끼가 딴 데로 뛰었거든요. 거북이는 가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갖는다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웬만한 사람 치고는 그저 돈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소유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얼만큼 돈이 있으면 되죠? 얼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얼만큼 돈이 있어야 행복을 넘어선 부자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부자일수록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경계해야 되지만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뭐를 경계하라고 합니까? 돈을 경계해라? 소유를 경계해라? 아닙니다. 무엇이죠?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탐욕은 어디까지가 탐욕이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먹을 때 먹고 싶은 욕구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뭐에 걸리죠? 거식증인가? 그래가지고 안 먹다가 큰일 나죠. 카펜터즈라는 가수가 있었죠. 예스터데이 원스 모어, 포스트맨 이런 거 부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 없으면 세상 사는 재미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음식이 맛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인간이 가진 욕구가 다 마찬가지죠. 잠을 자고 싶은 욕구는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욕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탐욕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맞는 걸까요? 음식은 얼마만큼? 밥 한 그릇? 우리 자매님들이야 뭐 반 공기 먹고도 배부르시죠? 아닌가? 제가 밥 먹다 보면 가끔 그래요. 자매님들이 이렇게 드시면 되게 조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경제적으로 유익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탐욕이고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우린 세상을 살면서 아주 쉬운 답을 원합니다. 뭔가 모르니까 복잡하니까 어때요? 얼마만큼 살면 착한 사람이죠? 얼마만큼 살면 잘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아니고 가끔 그런 신자분들이 있어요. 시모님, 제가 이 정도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정도 살면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먹어야 배가 부른지 적정선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누가 알죠? 내가 알아요. 왜? 배부른데 좀 더 먹으면, 한 숟갈 더 먹으면 나중에 고생할 텐데, 경험상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욕구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나중에 내가 힘들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되죠? 많이 벌으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탐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위해서 죄악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무엇을 빼앗아 가십니까?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고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창고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이제 몇 년 동안 네가 잘 살 수 있다. 많이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즐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너에게서 너의 영혼을 되찾아가리라. 그러면 너가 모아놓은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돈이 많습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면 이것은 목숨을 잃은 것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그러나 무엇을 해라? 나누십시오. 자선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며 사세요. 그러나 뭐 하세요? 하느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느님의 뜻대로 뭐 하며 살자? 베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럴 때 인간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은 자꾸 왜 비워내라고 하시죠? 왜 베풀라고 하십니까? 아까워서 죽으라고? 아닙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든지 그래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아침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등산을 가야 되는데 앞에 조그만 산이 있어가지고 여기 올라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싫죠? 좀 날 추워봐요. 더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근데 누가 가라 그래? 하느님께서? 망갈지도 몰라요. 누가 가라 그러면 갈 것 같아요? 본당 신부가? 절대 안 가죠. 누가 가라고 하면 갑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침마다 산에 가십시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가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서 갈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러죠. 근데 땀이 쭉 빠지고 올라갔을 때는 어때요? 참 좋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밑에는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어때요? 애들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애들도 좋아하죠. 좋은데 엄마 아빠가 좋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안 좋아. 사실은 본인도 좋은 거예요.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꾸만 왜 베풀라고 하시지? 아니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왜 베풀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때요? 먹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불가능할걸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소유를 추구하는 거지 소유에 묶이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돈을 바라십니까? 어떤 거 바라세요? 저는 불행해도 돈 있으면 좋아요? 아닙니다.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지면 돼요? 행복한 만큼 누리십시오. 많이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베푸십시오.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 기준은 누가 알아요? 하느님께서 아시고 내 양심이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대로 살면 된다? 양심대로 살면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답은 나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해도 내 양심이 안 괜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너무나 예민하고 새심증 걸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답을 내 양심이 알게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양심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돼요. 듣지 않고 양심대로 판단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하다 보면 그 체험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요? 듣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소유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왜 소유를 추구하는가? 갖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 자꾸만 소유에 내 마음이 묶이는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추구하세요. 그러나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정말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베풀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양심에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시면 돼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시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오늘만 살아가세요. 나머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